이제 내일부터 특세인데,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새벽을 보통 이제 보케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의 그 어의를 들어가 보면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사실은 졸릴 때 쏟아내리는 눈꺼풀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내일부터 여러분 3주간에 걸쳐 레디 셋 고라는 주제로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특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선교, 1, 2월 시작되는 선교를 준비하는 무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떤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12월의 특세는 또 어느 기도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니까 미리미리 주일 밤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보지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셔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로 한 번 더 각오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새벽에 만납시다. 저 그분 얼굴 잘 봐두세요. 종종 물어요. 레디 셋고는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왜 레디가 거룩이고 왜 레디가 거룩이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일단 이 레디 셋 고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뭐 더 이제 아주 격렬한 스포츠 현장도 있지만 이제 한국 그림을 좀 보여드린 것은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1등으로 지금 들어간 양예빈 중학교 2학년 어린 선수입니다. 이제 한국 육상계가 들떠 있죠. 별이 등장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 자매가 단순히 빠르고 하체가 길어서만 저 속도가 나오진 않는답니다.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 비율이라 그래요, 비율.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수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죠. 어떤 종목이든지 결승전에서의 결과는 준비 과정 없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선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레디 셋 고라는 기도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텐데, 자, 오늘 그 세 가지 주제를 각각 좀 주제 성구가 되는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이미 한 차례 나누었던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주제이기에 다시 한번 특세에 맞게 좀 편집을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레디가 뭘 얘기하는 것이고 셋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go가 과연 보내다라는 의미일 텐데 출발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레디. 자, 보내심을 위한 뭐예요? 준비로서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잊었을 테니까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다시 각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진대. 진리는 당연히 누구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데 그냥 읽고 공부하고 또 많이 들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글 또는 정신을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움직여지기도 하고 또 수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마치 그런 개념으로 거룩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긴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맡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서에서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구별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의 기초예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자, 일반 좋은 글을 보거나 책을 봐도 수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수양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책이나 글을 보고 인생이 달라지거나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 무슨 글을 읽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진로를 바꾸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수양이 되고 마음을 훈련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가 듣고 믿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의 뭐가 달라진다고요?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달라진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식처럼 성경을 가슴 가까이 끼고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할렐루야
이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구별되고 달라진 것을 얘기해요. 누구의 소속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소속.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소속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거룩의 1차적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제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 이것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차적인 과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두 번째 문장을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셋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뭐됨입니까? 하나됨.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 말에 보면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 글자예요. 헨. 물론 스펠은 한 글자가 아니지만 이제 발음은 한 글자예요.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4번에 걸쳐 17장에만 이 하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볼까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이해를 이제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을 17장을 2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거나 기도를 설명한 장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분밖에 없어요. 중보자로서 직접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3가지를 기도하셨어요. 3가지.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목에 핏줄이 섰던 게 기억이 나요. 중요해서. 자, 먼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뜬구름식 개념이라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부탁한 내용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뭐 우리 이해의 범주처럼 뭐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영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이 찾고자 애쓰던 그 영혼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나를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죽음의 길을 잘 순종하여 이루고 완성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고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쳐놓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몇몇이 다 완성되고 깨끗하고 완전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결점투성, 약점이 많고 모질고 못나고 이런 제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만든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이해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했던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예? 세 번째 기도했던 대상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저 역사의 언덕을 넘어 펼쳐지고 나타날 구원의 행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파도가 오늘 누구에게까지 와 있는 거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도를 중단시켜야 될까요? 더 펼쳐져야 될까요? 더 펼쳐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원네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아져 있어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성경의 예증을 하나 드렸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마리의 완전한 공동체가 완성되기까지는 누가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죠. 집을 나간 거예요, 지가. 근데 성경은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죠? 목자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양이 돌아와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좀 분쟁 그만하고 우리 원팀이 됩시다. 예,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겠으나 성경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은, 기도는 그런 단순하고도 어떤 일부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 먼 미래에 나타날 교회, 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와야 될 그 잃은 양,
회복까지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 속에는 놀랍게도 무슨 개념이 기초에 깔려 있는가 하면 선교적 명령의 개념이 기초에 깔려 있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는 그저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이런 표피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이것은 강력한 무슨 명령이 이 속에 녹아져 있어요? 선교의 명령이 녹아져 있다고요. 근데 그 목자가 이제 99마리를 두고 이 99마리는 다른 목자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면 안 돼요. 99마리를 다른 목자한테 맡기고 이제 한 마리 양을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 찾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찾도록 찾아 그랬어요. 찾도록 찾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태도 없이는 불가능할까요? 목자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 집에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저녁 시간 됐어요. 오늘은 이만하지 뭐. 내일 또 찾자, 내일. 뭐 오늘만 날이냐? 그럴 아버지가 있을 수 또 있기야 있겠죠. 또 또라이 중에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시간, 장소, 환경이 의미가 있을까요?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데요. 우리 아들을 찾을 때까지. 결국 그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양 진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꽤 덩치가 있어요. 이놈을 어깨에 걸러매고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야 이놈아 너 어디 하루 종일 그렇게 쏘다녔냐? 그 골짜기에는 왜 내려갔니? 그러면서 양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둠 밤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목자, 참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그 양이 돌아와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자는 말 속에는 단순한 팀워크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교적 개념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를 좀 볼까요? 자, 세 번째 띄워주세요. 고. 선교지에서 일상으로. 그러니까 선교지에 단순히 캐리어 가방 들고 선교지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그 못지않게 힘든 선교 현장이 어디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지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한번 좀 찾아봅시다.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 장면은 좀 설명을 듣고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구체적일 것 같아요.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까지 무시무시한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고 우여곡절 끝에 동생인 줄도 모른 채 애굽의 총리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이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에요.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린 요셉인데 드디어 이제 커밍 아웃을 하는 아주 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 칼을 받으시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으면 좀 속이 아주 시원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셉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고향 땅의 기근을 만나 이 먼 애국까지 어울려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드디어 동생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 하나님의 전체 퍼즐이 그제서야 보인 겁니다. 그동안은 젊은 날 이해할 수 없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던 그 수많은 어려운 현장들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하필 이런 불행은 나한테만 겹겹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지독하게 칠흑 같았던 터널 속에 갇혔던 느낌을 가지는 순간이 성경의 기록에 2번 나와요.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들이 어느 집에다 또 팔죠? 이중으로 팔리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다가 팔아요. 그래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 못된 부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젊은 날 겪어집니다. 감옥에 1, 2년 있었나요? 그 이상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칠흑 같은 감옥과 종살이 속에서 놀랍게도 요셉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신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 할 때는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어요.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누구에게 다 맡겼습니까? 쇠때까지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또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 뭐 재수 없는 놈 그렇지 뭐 내가 정말 운명이 기구하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맨날 늘 처음처럼 한 잔씩 하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인생에 후렴처럼 따라다니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용된 형통이라는 찰라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형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요셉은 지금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의 인생을 어디론가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당장 그 몰림을 당할 때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죽음 같은 현장에서 그는 어떻게 사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붓글씨 쓰는 사람들의 쓰는 표현 중에 일필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필휘지라는 말은 한 번에 휘갈겨 쓴다라는 의미예요. 붓글씨는 절대 이렇게 덧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자리에다가 붓을 다시 대서는 안 돼요. 그거를 창호지를 뒤로 해서 보면 그 덧쓴 자리가 다 보입니다. 일반인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글씨 쓰는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일필휘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단박에 나오는 글솜씨일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단박에 일필휘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필휘지를 위해서 보통 800장, 1000장에 가까운 버리는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 버리는 종이는 의미 없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노력이고 의미 없는 종이장이었을까요? 정말 그래요? 그 800장, 1000장에 가까운 버리는 듯한 시간, 버려지는 듯한 종이가 없었으면 한 번의 일필휘지에 명작이나 걸작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총리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그냥 요셉의 successful story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5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쳐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게 요셉의 가슴 한복판에 주어로 고백되어집니다. 이건 요셉의 평생의 공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를 찔려도 제일 먼저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슬픈 일을 겪든 처절한 일을 겪든 억울한 일을 겪든 기쁜 일을 겪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누가 그 고백을 해요 지금? 요셉이. 두 번째 잘 보세요. 왜? 성경을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서야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이고 성공시킨 것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처절한 가난과 기근의 때에 만민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높이신 것이구나. 내가 새끼 밥벌이 하도록 그 직장에 보낸 거 아니고 그 일터로 보낸 게 아니구나. 믿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생명 구원함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터도 은사도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이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제서야 요셉이 내가 재수가 없고 운명이 기구해서 여기 끌려오고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뭐라 그래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았나이다, 끌려왔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일상의 선교의 승리예요. 세 가지 고백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모자라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고 남들보다 뭔가 부족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게 아니라 첫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신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만 눈 열어지면 인생의 모든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시작되는 마지막 첫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다 동참하여 레디, 셋, 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